오늘 바울의 그 심정의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애지중지 길러놨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짓된 복음에 지금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바울의 한숨이라고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진리를 외면하고 어긋난 자들에 대한 성령님의 탄식이라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이 참 믿음이 확증되려면 세 가지 시험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고난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고난 중에 그 믿음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두고 아주 오래전부터 진짜 구원받은 참 믿음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는 견지를 취해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 이후로 또 이렇게 종교개혁, 사도 바울의 정신을 그대로 다시 회복한 종교개혁자들에 이르기까지 결코 진정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듭난 새 본성을 가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릴 정도의 믿음에서 이탈하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 같은 그런 청교도 신학자 중에 최고봉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고난이 오면 믿음에서 이탈하는 이런 경우들을 향해서, 그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참 믿음, 거듭난 영혼과 아닌 자를 갈라내시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었거든요. 그것처럼 그 안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견인을 받아서 어떤 고난도 사실은 통과하는 사람이,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남은 자들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증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진짜 참 믿음은 시련을 통과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유혹을 통과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 사탄이 고통을 줘서 잘 안 통하면 또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혹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통은 생각보다 사람이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견디기가 생각보다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유혹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험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혹입니다. 생활의 안락함, 주어진 그런 어떤 명예, 이런데 한번 젖기 시작하면 그것을 내려놓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안주하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내세우게 되고, 이런 이제 유혹의 시험을 이겨야 되고, 또 한 가지 시험은 무엇이냐면 진리에 대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시험의 위치가 바로 진리에 대한 시험이죠. 율법주의적인 그런 교사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구원론을 흐트러 놓는,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 정금 같은 구원론을 흔들어 놓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인간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면은 인간 마음 어딘가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면서 힘도 미치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인간이 뭔가 채워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100% 은혜로만 구원을 받냐. 100%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영혼이 정말 적극적으로 의를 향하여 열매를 맺고 달리는 것과, 지금 이 구원의 자격에 있어서 지금 행위를 논하는 것은 좀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결코 그 한 영혼이 거듭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곁들여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가슴판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된 교훈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것이 한번 사람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 같은,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조차도 거절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갑자기 원수 취급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런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영어 성경의 표현을 조금 빌려서 다시 이 이간시킨다라는 표현을 재정리해드리면, 그 사도적 권위 있는 말씀으로부터 떼어놓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간시켜서 진리로부터 떼어놓는 그런 역할을 해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대목 상당히 중요합니다. 들을 귀 있는 분들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그런 어떤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목사들의 그런 일부 목사들의 그런 행태가 무당 같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에 저는 좀 거부 반응이 일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무당을 좋아하고, 무당 같은 목사들이 굉장히 무당 같은 목사, 무당 같은 선교사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은연중에 그 마음 가운데 한국교회가 성숙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더 성숙해져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신비를 추구하는데 건강한 신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을 정말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우면 이 나라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역자를 찾아요. 그리고 자기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그냥 성경 말씀을 풀어주면 시시하게 여기고, 뭔가 그것 이상의 것을 예언으로 풀어줄 수 있는 사역자들을 추구하고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운명에 대해서 자기도 책임지지 못할, 나 계시받았다,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전하는 말씀은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부어주신 특별한 계시다 라고 주장하는 부류의 사역자들이, 형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런 자들이 오늘날 거의 메인 부류에 올라서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부류들이 유튜브 상에 지금 돌고 있고, 무언가 본다, 무언가 정확하게 예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내 메시지만이 정확한 메시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인한 메시지다 라고 그렇게 거의 건방지게 이야기를 하는 사역자들이 그런 홈페이지를 오픈하거나 그러면은 희한하게 알고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 잘못된 그런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요 근래에 그 배도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WCC 배도 운동에 이렇게 자꾸 태클을 거니까 제가 제 양심은 뭐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니까 저를 또 WCC 옹호자라고 그렇게 매도하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는 분들은 알죠. 저는 종교다원주의를 예전부터 원래부터 배격해 왔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그런 공모인 기도회 가운데 WCC 해체에 대해서 뭐 교단 차원에서 그런데 몸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젠 다 손띨 것을 두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제 말 뉘앙스를 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상숭배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모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양태가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단체들이나 목회자들이 굉장히 중심적인 메시지가 어그러져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정의감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진리의 유산들에 대해서 완전히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 신앙이라는 것이 한 인격체를 형성하는데 머리와 몸통과 다리가 있어야 할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그 배도 무브먼트에, 배도 낙인 무브먼트에 헌신하는 자들을 보면은 마치 WCC에 반대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무브먼트에 헌신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바꿔서 사람들을 완전히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시대의 배도적인 흐름에 대해서 묵과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심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올바르게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얼마나 사람들이 고집이 되고, 또 자기 마음의 그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을 오히려 진리보다 더 위에 놓기 때문에, 제가 그 박성업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여과 없이 말씀드리지만은, 제 동료 분에게, 어떤 여자분에게 그 추종자들이 그 댓글로 야 이 쌍년아 이렇게 달아도,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도 박성업 추종자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욕먹어도 싸네 라는 식으로 나가죠. 그리고 제가 한 영상을 만들어서 한 가정을, 이 박성업의 메시지를 듣고 한 가정이 파괴됐다 그래도 일방적으로 박성업의 편을 드는 그런 비율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말 그대로 정말 하는 짓을 보면 지옥의 자식이라고 불려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 박성업류가 최근에도 어떤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예전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세계 최고의 설교자로 정평이 나 있는 그 목사님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런 운동에 같은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올려놨는데, 만약에 그들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편들기 시작하면 어떤 그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동안 자신들이 귀한 양들을 갖다가 앞에다 놓고 설교한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성업은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하다 그러면 미혹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건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설교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찰스 스펄전은 칼빈주의자예요. 찰스 스펄전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한 번 영혼이 거듭나면 절대로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이라고, 지금 절대적인 선지자라고 믿고 나불대는 그 부류들이 설교단에서 선포하는 것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자기한테
자기의 지론을 떠받쳐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을 한 누군가라면 자기 발등을 찍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막 갖다 자료들을 갖다 막 끌어다 쓰는 거예요. 앞뒤도 안 맞게 그냥 지 입맛에 맞으면 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존재들인지를 사람들이 안다면 그들을 결코 추종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교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여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는 이 여인이 사단이 공격하러 갈 때 두 날개가 받치고 그를 이제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두 날개가 받쳐졌다 그러니까 말세에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사막으로 도망가는 예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손선미 같은, 요즘 이렇게 선교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칭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또 자기 아들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본다,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을 잘 보면요,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뭐 받았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교리를 다 어긋나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지켜왔던 이 절대 진리에 변치 않는 진리를 다 왜곡시켜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세에 사단도 거짓 이적을 나타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까지 미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아무리 실제적으로 어떤 무슨 기적이 일어나 보이고 예언적인 것이 뭐 부어진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도들이 선포해 놓은 이 중심 교리를 흔든다면 그들은 잘못된 것이고 그들은 이단인 것입니다. 최근 어느 교회 그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단 시비가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함부로 이단 낙인을 찍는 것은 저에게도 저도 원치 않아서 설교를 이제 정식으로 한번 이제 탐독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설교했던 모든 신학자, 설교자들의 설교가 엉터리고 다 틀렸다, 미혹된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계시를 부어줬는데, 단 30분 만에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제 말이 아닙니다, 그의 말입니다, 그 말을 수십 번은 반복할 거예요.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자기가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이 수만 명에다가 그런 설교에 좋아요가 500개 이상씩 달리거든요. 심각한 지경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문재인 욕하면서, 그 목사가 문재인 욕하면서 500명 이상이 뭐 성도가 떨어져 나갔는데 1000명 이상이 또 더 붙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리 문재인을 욕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리보다 정치를 더 우위에 놓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0명이 아니라 2000명이 되던 3000명이 되던,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치유가 그렇게 많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단도 얼마든지 거짓된 하나님의 임재, 거짓된 치유의 역사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치유의 그런 은사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떤 기적이 나타나든지 그것이 중심적인 사도들의 교훈을 어그러뜨린다면, 여러분,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다 거부하고 자기가 받은 말씀이 절대적이다, 자기가 계시를 부여받았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자기의 사욕을, 말세에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사람들이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단의 노름에 진리에서 이간시키는 자들에 의해서 놀아날 것입니까? 여러분,
건강한 설교자들의 설교 많습니다. 공인된 복음주의적인 신앙 노선을 쫓아가는 그런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소양을 기르십시오. 존 칼빈을 읽고,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존 스토트, 제임스 패커,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즈. 근데 또 특이한 부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류의 책도 읽으면서 또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의 그런 메시지를 또 열광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다가 박성업의 메시지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라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또 좋아요 눌러놓고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막 또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또 열광적으로 박성업을 동시에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뭡니까 이게? 정신분열입니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사도 바울이 살아있었다면 너무나도 답답해 했을 그러한 모습이 현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싱거운 것 같고, 그 사람들은 무능해서 성경만 해석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 여러분들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자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대요. 내 언성을 높이려 한대요. 바울이 지금 격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의 귀가 가렵고 사욕에 가득 차서 이런 메시지가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제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기 때문에 또 이제 떠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노력들이 그래도 깨어 있고 바른 이제 교훈과 교리를 전하려는 그런 목회자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지금 바울이 지금 다시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은 이미 미혹된 자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단에게 속한 자들은 계속 그 길로 갈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이 이단들이 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할 수 있으면 택함 받은 백성들도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중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욕을 따라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공인된 사역자들, 공인된 신학자들, 목회자들의 그런 책들과 이 저서들을 읽고 설교를 듣고 건강하게,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답답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아까 지적했던 그런 부류들이 그런 사람들 메시지를 들으면 다 틀린 거 아니던데? 옳은 말 하던데? 여러분, 이단들도 다 옳은 말 합니다. 여러분, 객차가 멀쩡하고 그 객차에 천국행이라고 다 써놓고 달리는 거예요. 너무 멀쩡해 보이죠. 그러나 열차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그 멀쩡해 보이는 객차 밑에 있는 레일이 어디로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목회자의 내면에 깔려 있는 교리라는 레일이 성도들을 일정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다 옳은 말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레일이 극단적인 종말론 아니면 그릇된 이단적인 교리,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사도 바울의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레일이 깔려 있다면 결국은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종착점이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하고,
이 진리의 시험대를 잘 통과해서 여러분들 연단의 시험, 고난의 시험, 유혹의 시험, 진리의 시험들을 잘 통과하고 바른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안전한 구원에 이르고 주의 성산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